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들, 또 사람에 대한 실망감,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실망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때가 많거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내 뜻에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세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런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과 또 오해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갈등 해본 사람 있어요? 그냥 교회 관둘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생각들. 우리나라에 지금 뭐 그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고 집에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인들이 2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면은 신앙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은 신앙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집회소라는 그런 하나의 종파가 있어요. 기독교 종파인데 중국에 이제 워츠만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집회소인데 그분들이 수년 전에 자 이제 우리는 이 예배 처소에서 모이지 말고 다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냥 교회를 해산을 했어요. 보니까 그 몇 달 해보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 생활이 안 돼.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회 한 달만 안 나오면은 교회가 멀리 느껴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세상으로 향해.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걸음 빗나갔는데 100보를 가면 100보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이 절대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때로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시험도 오고 유혹도 와요. 예수 믿어도 정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가 좋았어. 그때는 뭐 그냥 그런 갈등은 없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갔으니까 자기 어떤 양심에다 맡기고 살아갔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생활이 됐든지 직장 생활이 이런 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도 오고 내적인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 안 믿었을 때가 오히려 자유스러운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하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사람들에게 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의 어떤 정욕과 세상적인 그런 쾌락과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그런 갈등하는 게 없었을 건데 하면서 옛날을 오히려 이제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들이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평안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으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안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있으면 나와보세요.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뭐요? 그 고난당한 것이,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오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인생을 그렇게 길게 안 살았지만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은 아마 여기 와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 어려운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 태웅이 군대 생활이 마음대로 되든가 안 되잖아요. 힘들대. 쫄병은 쫄병대로 힘들어, 고참은 고참대로 힘들어.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문제 만날 때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 찾겠지만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돼요. 뭐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아는 후배에게 나 너무 힘드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줘 뭐 이랬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이제 2달 좀 넘었거든요.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올 때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앞에는 보니까 홍해 바다예요.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완전 춘태양난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그 사이를 딱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바람을 불어서 밤새 바람을 일으켜서 그 홍해의 바다를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로 이제 건너가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미디암,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이 이제 여선지한테 춤을 추며 소고 치면서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말로 완전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건너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들이 사흘길 가다가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난 그 물을 먹어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니까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무슨 물이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 땅에 그 노예로 살 때가 오히려 좋았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지 않냐. 오히려 그 세월이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제 그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살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막상 나와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굶어 죽는 걸로 생각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옛날을 추억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요 꼭 이래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애굽의 그 애굽 나라는 세상을 말해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로 대통령이에요. 바로의 그 지배 아래 있는데 바로는 뭘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누구 아래 사는 거예요? 누구 아래 살아요? 마귀 아래 사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압이 누구에게서 났다? 안 믿는 사람한테?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영적인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아버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아버지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정말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를 상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서,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럼 그 종노릇 할 때 그 안에 살아가면, 마귀의 종으로 살면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서 조금 삶이 힘드니까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우리도 좀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면은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옛날에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 이런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어떤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그들이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예수님 없으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어젯밤에 그 철야 예배 때 본문이 창세기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뭘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하고, 그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거기서 엎으신 후에 구원했다 했어요? 누구 생각해서? 아브라함 생각을 했어. 여러분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우리 저기 현준 형제가 있는데 현준 형제 때문에 그 해양대 그 받는 학생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믿음대로 되니까. 전에 보니까 그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어떤 학생들은 자기 반의 모든 학생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가서 자기 과 학생들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교회로. 그리고 그 제가 청년 때 어떤 자매는 목포 행남작에 있는데, 거기 행남작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거기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나를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그 시절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남자들은 공돌이 그랬어요. 여자들은 공순이, 좀 이렇게 낮춰서 하는 편. 근데 공순이란 말은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한 말이에요. 근데 공순이를 자체해서 현장으로 내려가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 9명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롯의 집에 가서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위들은, 그 집에 사위가 2명 있어. 사위들은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멸망시킨다는 이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니, 왜? 믿음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위들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롯의 처와 그 2 딸을 이끌고 억지로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뒤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거기서 나올 때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롯의 처가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봤어. 왜 돌아봤겠어요? 그 세상에 남겨놓은, 자기 집에 남겨놓은 아마 금은 보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가 즐기던 거 있어요. 거기 미련이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미련이 남으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왜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까? 근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사해바다에 가서 롯의 처라고 하는 그 소금 기둥, 그런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 보면서 이제 롯의 처를 생각하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하고 싶은 말씀 많았을 건데
어떤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롯의 기억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왜 롯의 뭘 기억하라는 얘기요? 구원받아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고 멸망했던 그 롯의 교훈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뒤돌아보니 세상의 미련.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신약에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원래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 회심을 해서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의 가장 그 옆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고 멋 모르고 이름 지은다고 데마라고 지으면 안 돼요. 근데 데마가 있었는데,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그런 사도 중에 사도, 그 사도 그런 훌륭한 선생 옆에서 배우고 따랐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 마지막은 이제 멸망이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옆에 스승이 뭐 우리가 말하면 시원찮은 스승이 아니고 위대한 대스승인데, 근데 사도 바울 옆에서만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도 뭐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렸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 옆에 대마는 거기에 비하면 뭐 사실 설명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도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미련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다가 결국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데마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니까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다 결국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복,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이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실감이 안 나는 사람, 그 은혜를 잘 이제 실감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엊그제 보니까 제가 명절인데 장례식 갔어요. 또 오늘 저녁에도 또 어디 가야 될까? 또 장례식. 사람이 죽으면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장례식 가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뭐 그 천국에 가셨던데, 사진을 가면 제가 거기 영정 사진이 보이니까 보잖아요. 본데 이렇게 세련된 그런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는 떠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가니까 소망이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뒤를 돌아보냐면, 그 뒤돌아본다고 옛날 생활, 구원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럴 때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하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고통이 와도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왜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냐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때때로 우리가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요, 적게 넘어져요? 왜 말을 안 해요? 조금밖에 안 넘어져요. 사실 많이 넘어져요. 저는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 하여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말씀 읽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루에 3번만 부인하고 살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 그런 기도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입으로 예수님 나 몰라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더라니. 그게 뭐예요? 부인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사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또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고 넘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뭐 합니까? 정죄해요. 야, 너 그래도 예수 믿냐? 너 그렇게 살면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은 막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지, 나 구원 못 받았는 봐. 근데 우리가 마귀가 넘어질 때 정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위축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안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려고 하죠.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해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 그 위대한 믿음의 그 어떤 거인들이 안 넘어진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노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술 먹고 빨가벗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흉보다가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 가서, 요즘은 그럴 일 없겠지만 안 믿는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 정신없는 말씀하셔도 동네 소문내지 마세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대단한 분이잖아요.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실수했어요? 자기 그 부인한테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래서 아주 낭패를 당한 적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보통 실수한 게 아니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것을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에서 끌어다가 술 마시게 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아를 결국은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이는 간접 살인이잖아요. 살인을 하나님 앞에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했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 자다. 우리들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은 다윗이 여러분 마음에는 맞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어떤 사람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해서 이 사람하고 마음을 맞출 사람이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그런 없는 것처럼 인정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특별히 그 여자들 몇 명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말해보세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분들 이름. 마리아가 나온대요. 또 누가 나와요? 한번 얘기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금방 얘기한. 그리고 기생 라합이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참 여러 가지를 참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근데 자, 우리가 금방 언급한 사람들 보세요. 자, 기생 라합,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또 다말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그런 그 아이를 낳았던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런 여자들 이상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납 못할 그런 아주 진짜 흉악한 죄잖아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그런 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사람들이 껴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 1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다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죄짓고 우리가 실수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용납하신 게 아니라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킬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자,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다른 말로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미가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오래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엄청 이분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사회과 부도 그 세계 그 지도가 나온 그걸 보다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그 바다의 깊이가 10,000몇천 미터 깊이라고 그러죠. 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 말씀과 거기에 매치가 돼서 10,000몇천 미터 속에다 자기의 죄를 던져버렸구나. 다시는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막 은혜 받았고 이분이 뛰쳐나왔다고 그러죠.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편에 또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근데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이제 나 같은 건 안 돼. 난 하나님이냐 나 버렸을 거야.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자기를 자책하고 마귀가 주는 그 정죄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면은 보세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 없는 여자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거인들, 이런 사람들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 말씀에 이제 시작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난 너보다 낫지,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나는 더 신앙생활 바르게 해, 나는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늘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쉽게 정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비유. 자, 한번 누가복음 18장 9절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 나는 다른 사람 것을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날 바리새인들은 항상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득에 뭘 했다고요?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11조 드리신가요? 11조. 소득의 11조를. 자, 지금 바리새인이 나는 간음 안 하고 토색 안 하고 불의한 짓 안 하고, 이거 잘한 것이요 못한 것이요? 마땅한 것입니까? 그냥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마땅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했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경건합니까? 안 경건합니까? 경건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우리가 일에 어떤 우리 청년들이 이틀씩 금식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야, 저 형제 믿음 좋다 뭐 이럴 거야 아마. 한번 그렇게 말해 줄 테니까 일에 2번씩 하세요. 그리고 소득의 11조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떼어먹는 누구 것을 도둑질한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 야, 목사님이 다 챙겨간가 보다. 무슨 목사가 챙겨가요? 11조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오.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죠. 자기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의 곳간에다 먼저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뭐 불의한 짓 못된 짓 안 하고 일에 2번 금시하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얼마나 잘한 짓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서서 뻣뻣하게 아주 의롭게 막 이렇게 했다면. 근데 세리는 감히 고개를 못 들었어. 나는 정말 자기를 볼 때 세리가 자기 스스로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죄인이구나. 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정말 악하고 불의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나 죄 없는데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내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나 죄 없어 뭐 이런 사람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 지금 그 순간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잘못할 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의인이 되지 말라. 자문해 보면 그 말씀. 스스로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고 이런 어떤 논리로 보지 말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넘어졌을 때 주님 정말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넘어진 사람, 여러분 정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넘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넘어졌는데 정말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청년 때 이제 굉장히 엄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뭐 1년에 그 교회는 그 잘못하고 회개 안 하면 출교를 시켰어요.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자, 이 시대는 아마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한 1년을 지나고 나면 몇 명씩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쫓겨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긍휼이 없는, 긍휼이 법으로 거기에 사랑이 빠지고 그냥 성경의 말씀의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냥 쳐냈어요. 내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회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방황한 사람들이 목포에도 제가 보니까 저랑 같이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떤 유혹이 오든 시험이 오든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든 어쨌든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믿음의 이 경주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뒤돌아봅니까? 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과거를 돌아보고 왜 어떤 과거를 회상하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계시고 죽고 나면 어디서 함께 계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확실하게 영접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잖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누가 옮겨요?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사망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깨달아 이 은혜의 말씀이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계속하세요. 거기까지 박생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라고? 버리운 자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계십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늘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이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영혼의 거듭남 정말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확신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언제 떠날 줄 알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질 때 이제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된 거예요. 거듭났다고.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 두 번 태어나. 우리가 육체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잉태한 거잖아요.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내가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여러분 정말 갓난아이입니까? 이제 어린아이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습니까? 청년까지 성장해야 돼요. 아멘. 청년의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의 믿음까지 가야 돼요. 아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 성장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려면 노력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일주일에 교회 예배 한 번 오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 한 장을 읽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니. 예배 와서 헛짓하다 갈 때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38, 39절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미련,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뒤를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최후의 어떤 승리자가 되려면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살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해 살아요? 그게 왜 삽니까? 여러분의 고백으로 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학생들은 공부할 때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이거 말고요, 또 마시러 가니까 또 은혜 받고 가서 엉뚱한 거 마시면. 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한데 왜 사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정체를, 하나님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무슨 얘기요? 정체를 밝히라는 얘기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다 자기를 숨겨요. 다 비겁하게 다 숨어 있어요. 다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직장 생활, 자, 술자리 갔을 때,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술을 마셔야 될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이게 뭐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것을 타협하기로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학생들 시험 때 컨닝 하잖아요. 여기는 컨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컨닝할 때 안 믿는 친구들 다 컨닝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컨닝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면 도둑놈이죠. 그런데 지식을 훔쳐가니까 똑같은 도둑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때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수적으로. 그런데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자기 정체를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닷물 속에 소금이 2.5%가 있대요. 진짜 짠맛을 내는 게. 그 2.5% 소금이 97%에 가까운 그 맹물을 짠물로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청년들의 숫자가 이 세상 속에 2.5%밖에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짬만 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변화될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직장이 변화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가서 불이익당하고 손해보면 그런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혹시 어디서 직장 간데 쫓겨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목적을, 나는 왜 사는가, 난 누구인가, 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빨리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삶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왔다니.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 그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비전을 발견했다. 하나님 앞에 내 비전이 무엇이다,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요. 그 상급,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서 주실 그 상급과 면류관을 보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비전을 찾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오늘 부여하신 그 사명들, 그것들을 감당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가치를 알고 사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래요. 왜 살아야 되는가? 난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모를 때 뒤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더라. 꿈이 없으면, 삶의 목적이 없으면 자꾸 마음대로 가는, 뒤돌아보면서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뭐 방향 없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망망대해서 표류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먹고 죽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뭘 먹지, 뭘 마시,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른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내가 정말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어떤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가네. 표대를 날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틈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고 이 목표가 없으니까 뒤를 돌아보고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최후의 다 승리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